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능력은 우리 인생을 파악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일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전의 방식, 이전의 경험, 다른 사람의 어떤 방식, 다른 사람의 지식,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를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일터, 내 가정,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지만 동시에 전혀 그 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게 실행되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해로 여깁니다. 다시 예수 바라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매일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며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살 수 있다고 그냥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인내해 보십시오. 그분의 지식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의 권세가 나타날 때까지 앞서가신다 하셨으니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며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함의 열매의 반대말은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그 주제의 반대말, 즉 믿음의 행함의 반대말은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행함이 무엇인지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겠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행함이 그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행함의 가장 대표적이며 일률적인, 어쩌면 한 방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방향이 뭐냐면 나의 사명, 자기 역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일단 잘 살고 보자, 일단 부하고 보자, 일단 돈을 좀 쌓아놓고 보자, 일단 물질적 여유를 갖추어 놓고 보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5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잘못된 행함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금, 은, 동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쌓아놓기만 했다. 여러분, 녹슨다라는 표현을 왜 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물질을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물질을 더 가지고 부하려는 마음이나 쌓아놓은 물질에 내 인생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 돈 어떻게 더 잘 관리하고 더 늘리고 더 많이 만들 건가? 심지어 뭔가 내가 투자하고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욕심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든지 관여치 않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먼저 점검해보고 먼저 따져봐야 되는, 즉 답을 찾고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라지는 걸까? 자기만의 사명이 있고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만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것은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즐겁고 나부터 기쁘고 나부터 하나님을 더 맛보아 경험하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나의 역할이 그 공동체 안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거죠.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내 잔이 넘치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부터 만족시켰는데 그게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뭘 배워야 될지 아십니까? 또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부족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한계, 즉 나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1년의 훈련과 연단, 즉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인생 어느 순간 무르익을 때쯤에는 그 역할이 없이는 그 공동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통해 교회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비유를 위에서 7절 8절이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의 사명, 자기만의 역할을 모르다 보니까 무작정 부하려고만 하는 그 길에 전력 질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그 역할과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에 그 역할과 사명을 깨닫는 과정과 깨닫는 열매를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그 개척교회 주변에 유명한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도 키가 커가지고 제가 기억에 정말 그 다작 추수 시기에는 일꾼 모자란다고 아버지가 학교 빼고 가라고 했어요. 전도 대상자 집에
일꾼 필요하다고. 근데 어쨌든 그 농사를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 매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다린, 즉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그 농사의 과정, 인생의 사명과 역할이 감당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옥토에다가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저 돌밭, 가시떡 이런 데 씨를 심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그 열매의 차이와 시간적 가치의 차이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마치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에다가 내가 노력하고 그 땅에 수고해야 되지, 내 땅도 아니고 또한 지금 막 거친 돌과 자갈과 가시적이 가득한데 거기서 막 누군가는 지금 옥토에다 씨를 뿌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뒤집어 엎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저걸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열매를 거둘렀는데 누군가는 이제 겨우 씨 뿌리고 있다면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고 낭비됩니까? 또한 어떤 밭을 찾았다 하면 그 밭은요, 그 밭에 잘 되는 작물이 있어요. 아무거나 심으면 안 돼요.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또한 어떤 이 밭에 작물을 심을 때는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나중에 열매의 가격이, 단가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추를 심는 데하고 고추를 심는 데는 그 평당 그 열매의 가격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 비싼 걸 심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이것만 심었네. 후회를 하게 돼요. 같은 땅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부 맡은 후임 목사 때 청년들 선교 이제 후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추 농사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동에 집사님 한 분이 땅을 이렇게 배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빌려주셔서 지금 미국 간 우리 김성지 목사님한테 배추 심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성지 목사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비꼬았대요. 교회 사역하러 간다 하지 않았냐? 무슨 배추를 심고 있냐? 어쨌든 이제 배추를 심어서 이렇게 이 수입으로 해서 선교를 좀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를 모종을 사가지고 3,000포기를 딱 심었어. 그리고 이제 심었는데 그 다음날 김성진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완전 분노가 이까지 차서 저한테 막 그 분노의 목소리로 얘기인즉 밤새 고라니가 2,000포기를 잡수시는 바람에 3,000포기 심었는데 2,000포기, 심지어 그 한 포기마다 농약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놨대요. 그러면 그 고라니가 농약 때문에 안 먹는데 고라니가 그 농약을 이겨내고 딱 2,000포기를 먹었다. 만약 얘기 들어보니까 밤 시간이 좀 길었으면 3,000포기를 다 먹었을 텐데 2,000포기를 밤새 먹다 보니까 1,000포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청년들이 동원돼가지고 2,000포기를 심고 또 울타리를 이렇게 이 망 같은 걸 쳐서 고라니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마다 우리 청년 목자들 그때 한 40여 명 됐는데 3개조로 나눠가지고 불 뽑으러 가라, 물 주러 가라, 그 배추를 이제 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한테 어떤 분이 투서를 썼어요. 목사님, 배추보다 제가 10배로 후원하는 게 낫겠다고, 안 하면 안 되냐고. 그 이유인지요, 농사를 생전 안 하던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배추밭에 가서 막 신발 신고 막 운동화 신고 하니까 세탁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걸 안 해서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근데 어떻게든 뭘 심고 거두는 이 소중함, 땀을 흘려보는 이 경험 때문에 한번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가 너무 잘 됐어요. 왜냐하면 뭐 매주마다 뭐 30명씩 가가지고 풀을 쫙 뽑고 물 주고 하니까 배추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배추 풍년이었는데 문제는 가격이 폭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배추값을 금값으로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작년 수준만치만 해주셔도 될 것 같다가 이걸 왜 풍년을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밭에는 뽑아내는 인건비가 비싸다고 그걸 갈아버린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배추 지금 뽑아봤자 소용이 없고 한 포기에 1,000원도 안 된다고. 성도들한테 그냥 나눠줘야 될 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에 딱 3글자, 절여라. 절여라. 생배추를 팔지 말고 절여라. 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청년들 불러가지고 다 와라 해가지고 이제 부엌에 있는 우리 식당에는 고무통이란 통은 다 가져와서 이제 배추를 절이기 시작. 야, 절이니까 그 절이는 가격은 그래도 조금 받잖아요. 물론 민원이 많았어요. 뭐 어떤 건 짜다, 어떤 건 과연 절이긴 절였냐, 김만 빼가온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맛있게 드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민원 듣다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배추 농사 안 한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작은 예화지만 농사의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죠. 어떤 땅이어야 될까요? 어떤 직업으로 가야 될까요? 어떤 사업으로 갈까요? 그리고 또한 그 직업과 사업에서 일터에서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언제 어떻게 일해야 되며 어떻게 거래를 터야 되며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되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나면 이제 좀 하나님이 이런 비를 주실지 너런 비 주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또 자라게 한 것이 열매를 거둘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인정받고 존중받는 상품과 서비스가 되게 하셔야만 우리 인생이 그제서야 건강하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뭘까요? 더군다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신다는데,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인 나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양이 목자보다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할까요? 얼마나 헛된 수고에 빠질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왜 사냐 싶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거두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와, 이거는 내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시선이 이 땅에서 뭔가 잘 살려는 게다기보다는 고통도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죄도 없는 천국에서 온전히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을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제일 어쩌면 첫 번째 자세, 어쩌면 유일한 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 인생에 호흡이 있다면 이 삶의 가치와 목적대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끝나는 그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시니,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은, 자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실 이 기다림은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참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순간에 뭔가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확 벌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열매를 당장 보는, 거기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크 브로갑이라는 이 저자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구가들은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도에 12초에서 2015년에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인간의 주의력 집중 시간이 공식적으로 금붕어보다 무려 1초나 적다는 뜻이다. 금붕어도 한 9초 정도는 집중한대요. 2015년도 통계니까 지금 이 8초에서 우리는 한 5초 정도로 줄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뭔가 인내하고 뭔가 기다려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걸어갈까? 시작, 과정, 결과까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고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 관해서 모를 때 그분에 관해서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이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가 일어날지 모를 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으로 앞서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삶을 이만큼 살아오셔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옳은 것을 기다리지 못한 채 옳지 않은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내 사명의 길을, 역할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직업이나 일터를 정했던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나중에 늙음하게 다시 자기 인생길을 찾을 기회가 없지는 않아요. 80세 모세도 시작했으니 반드시 기회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엄청난 낭비와 허비 속에 그냥 인생이라는 삶 자체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특세라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 오늘 원래 따뜻한 저의 목소리대로 인생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세상은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즉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인 되심으로 일을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이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할 것과 그 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까지도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데 결정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며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알면 알수록 더욱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상대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여졌는가,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에 나도 얼마나 붙들려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어떤 죄인됨과 죄인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맡겨놓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어려움이 더 크니까
지금 이 직장 때문에 예배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인생의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기 어렵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 인생살이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 던져보시죠. 하나님 그 상황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 문제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분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그 눈을 또 열어주셔서, 내가 진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신, 즉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전부구나. 이거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어떤 고민이 나오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건 내가 먼저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래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돼,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도 난 이거 해야 돼 라고 자기가 주인임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면,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데려가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핑계가 용납될 수 있습니까? 어떤 변명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품고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워주시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꿈꾸고 순종한 나에게도 순종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영광을 받게 하시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일을 이룬 주인공이처럼 드러나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도리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예수 앞에 던져 놓으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맛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더 기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고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지낼 날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의 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맛보는 그 수준과 내용과 양이 다른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으로 영원한 천국의 내 집이, 내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만큼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안 느껴졌던 하나님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 보고 자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순교의 반열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게 보이지 않아. 그는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그냥 내 자식들 돌보고 내 사람 돌보고 은퇴 후에 삶 돌보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무작정 일단 잘 살고만 보자는 식의 그런 삶, 세상 삶에 빠져 있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따라 아무 것에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둘 사이에 끼었대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행복하나 이 몸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더 좋은데 그 사이에 끼었다고.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남겨지는 것과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 원한다면 이 몸을 떠나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하나님 만약에 나를 남겨놓으신다면 이건 나를 위한 내 인생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1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네 번째, 재림의 신앙이 맛보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현실의 삶을 회피하기보다는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이유로 예수 재림의 그 신앙이 더 믿어지고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거꾸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믿어지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임할 것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 매일매일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날들, 예배 우선의 날들, 기도 우선의 날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다름 아닌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는 나그네인 줄 알아서 예수님 이 땅에 하루라도 속히 임하시기를, 재림하시기를. 그런데 눈을 떠보면 여전히 호흡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남겨진 내 삶을 인도하신다니까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기다리지 않고 섣부르게 덤볐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정답이 아닌 잘못된 오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길러내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공립학교의 그 시간표에 따라 아이들이 너무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 봄이 없이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마치면 바로 중학교 가고,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마치면 바로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마치면 바로 직장을 가야 되고, 직장이 딱 잡히면 바로 시집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느 순간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놓친 채 그냥 일률적인 방식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하나님을 기대해보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서 그분이 찾아오실 때까지 인내해보라고. 이제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큰딸 사라가 이제 대학을 이제 2학년을 마쳤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대학을 갈 때 그 4년 전체 장학금하고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다 장학을 받게 하셨어요. 좀 더 좋은 대학을 도전할 법도 한데 참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아빠는 돈이 없잖아. 아빠는 돈이 없잖아. 이 말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로 결정한 것 같아서 늘 아비로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죠. 은혜가 감사. 그리고 또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나 또 머리가 좀 뒤따라 주는 것도 누굴 닮지 않았겠습니까?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데, 이제
작년 4월인가 2학년을 마칠 때쯤에 이 미국의 장학제도 법이 재편되면서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출했는데 이 장학의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항목이 해당이 됐던 게 있었어요. 제가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이에요. 이거 안 믿으시네. 저소득이에요. 못 사는 수준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인데 미국 장학 기준에 따르면 저소득이에요. 왜냐하면 또 자식이 셋이라 가족이 5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생활 형편에 비하면 제가 저소득인데, 그래서 이제 제 어떤 저소득 증명을 이렇게 아내 거와 했는데 저희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서류가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년 9월 가을 학기 때 강제 휴학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강제 휴학을 당한다 하길래 그 제이 뭐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돈을 제가 만들어 주겠어요. 뭐 빚을 내러 다니겠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다 싶어서 사라한테 제가 제안했어요. 사라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좀 쉬면서 영적인 것을 좀 더 다지라 하시는 것 같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강화시키고 CCC 그 대학생 선교회 캠퍼스에서 순장으로서 전도하고 열심히 해라. 지난 학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월 달인가 CCC 전체 수련회가 이렇게 지내서 몇천 명이 오는데 선택 강의 뭐 10몇 개가 있을 수 있죠. 선택해서 듣는 강의 중에 자기가 그걸 하나 맡아서 강의하게 됐대요. 걱정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CCC 사역에 전력하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 가서 교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소그룹 모임, 기도 모임, 헌신할 거 헌신하고 열심히 해라. 돈 벌러 하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시간 한번 가져봐라. 아이고 백수가 더 바빠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해보면 항상 어디 가 있고 요즘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 외국에서도 그 서로 간에 이제 연결해 놓으면 애들이 어디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더만요. 그 아내는 항상 그거 보고 있어. 집에 들어가질 않는데. 근데 전화해 보면 지금 CCC 순원들하고 전도하고 있고 기도 모임 가고 있고 교회 청소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산학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사라가 이제 그 서류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막 전화를 기다리고 뭐 2시간인가 기다리고 드디어 연결돼가 전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한 학기 더 쉬고 내년에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일 이제 데드라인, 즉 그때 학비를 내지 않으면 또 강제 휴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월 달부터 이제 미국은 수업을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이니까 여기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어제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철을 마치고 다시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오늘까지라 하는데 또 한 학기 더 쉬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막 사라가 아빠 난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 너무 학교 가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평안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평안을 느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말고 이거요. 아니 평안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배운 게 내가 들은 게 있잖아.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지금 이게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그래가지고 근데 평안을 주시니까 그냥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내가 벌벌 떨어본들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한숨 자야 되겠다 자고 일어나서 이제 믿는데 사라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영상통화하지. 그 영상을 딱 켰는데 첫 마디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방금 전에 서류가 심사가 돼가지고 3시간을 통화했대요. 전화로 계속 부탁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학비를 장학으로 이제 내게 돼서 내년 1월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니, 박수 칠 일 아니지. 그 정해진 장학금인데 그걸 벌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자리 다시 와서, 하나님, 한 3일 먼저 주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한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너의 딸 사라를 내 방식대로 길러내겠다. 막바지까지 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지, 안 된다고 다른 길 찾고 다른 방법 찾고 다른 길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애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그러네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되게 하신 게 은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있다 해도, 포기해야 될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생은 반드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꾸만 다른 길,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인내하십시오. 그 지혜와 지식이면, 그래서 저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잊지 마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1000년을 일할 일도 주님은 하루 만에 끝내실 수 있지만, 내가 하루 만에 될 일이 1000년에 걸려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 따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함께